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에 3년 동안 계속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과 피로 얼룩진 그 집안 때문이다.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왕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그 당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니었고 아모리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살려두겠다고 맹세했지만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열심히 지나쳐서 그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또 내가 또 무엇으로 보상해주면 너희가 여호와의 유업을 위해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사울과 그 집안과 우리의 분쟁은 금이나 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그들이 왕께 대답했습니다. 사울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두고 음모를 꾸며 이스라엘 영토 안에 붙어 있지 못하게 한 사람입니다. 사울의 자손들 가운데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들을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왕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여호와 앞에서 매달아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왕은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껴두고 내주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여호와 앞에서 한 그 맹세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아이의 딸 리스바가 낳은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모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이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에게 낳아준 5 아들들을 데려다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자 7명은 모두 함께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임당한 것은 첫 수확기였고 보리 추수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아이의 딸 리스발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신의 위에 바위 위에 펴고 앉아서 추수가 시작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려 그 시체가 젖을 때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들이 밤에는 들짐승들이 시체를 건드리지 못하게 지켰습니다. 다윗이 아이의 딸이자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하는 일을 전해 듣고 그리로 가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야베스 길라 사람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길보아에서 쓰러진 뒤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광장에서 그들을 목매달아 두었는데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 그 뼈들을 남몰래 가져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져오고 거기 목매달려 죽은 자들의 뼈도 가져왔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들은 왕의 모든 지에 따라 베냐민 땅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묻히게 됐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부터는 사무엘하 후반부의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중반부에 해당하는 20장까지는 압살롬의 이제 반항, 세바의 반란 등이 일어난 사건이 이제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1장부터는 앞에서 다루지 못했던 다윗의 주요 행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이 이제 시작을 기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근이라 함은 이스라엘 혼동한 네, 그러니까 반역, 아까 말씀드렸던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이나 세라의 세바의 반란 등이 일어났을 그 이후가 아니라 그 중간에 있었던 일임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제 다윗의 때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근의 이유를 알고자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이 죽인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죄로 인하여 기근이 이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 살려두겠다고 맹세했던 것을 사울이 열심히 지나쳐 그 맹세를 어기고
그들을 죽였다는 것이 원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것이 다윗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울의 잘못으로 인한 사건인데 왜 사울의 때에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다윗의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 벌은 사울의 집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음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복해야 할 대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았기 때문에 그들을 정복할 수 없었지만 사울의 때에 뭐 어떻게든 정리가 되었으니 다행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한 약속은 단순히 한 나라와 어떤 한 개인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맺는,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행동은 결국 하나님께서 맺으신 맹세를 자기 마음대로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첫 번째는 아니었죠. 사울은 이미 그러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즉위한 이후 첫 전쟁을 치렀을 때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뜻대로 제사를 치렀던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열심히 있는 것은 알겠으나 이를 개인적인 사사로운 열심 가운데 무엇이 먼저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보다 앞서고자 하는 열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시작한 일이 결국 자신의 열심을 위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열심이 그 주체를 넘어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나의 열심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히 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열심히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열심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 바로 섬김의 자리입니다. 오랜 기간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봉사의 자리는 자칫 목적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배가 고프지 않아도 밥을 챙기듯 그저 의례적으로 하는 행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섬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에게 드리는 섬김입니다. 그 누구를 위함이 아니죠.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례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마지 못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입은 자가 마땅히 감격하여서 드리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이죠. 또한 섬김이 없다면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전에 내가 필요한 일은 없는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자리가 없는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받은 은혜가 있으면 이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할 곳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섬김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담감을 요구하는 자린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연스럽게 그저 나오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섬김의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한 그런 섬김인지 아니면 내가 받기 위한 섬김인지 잘 구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구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한 열심이 나타날 때에 그 열심은 바른 목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목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위한 그 온전한 섬김 가운데에 우리는 소모성 있는 섬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워지는, 공급되어지는 그런 섬김을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혹시 섬김 가운데 지치시니까 그러면 그 목적이 어떠한 목적으로 가고 있는지,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 점검 가운데에 내가 공급이 없다면 정작 내 섬김이 나의 열심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울의 과한 태도에서 이 문제가, 이 기근이 비록된 것인데 왜 모든 이스라엘이 이 모든 어려움을 함께 지게 되는가 합니다. 이것이 앞서 나누었듯이 하나님과의 언약, 맹약이기 때문이죠. 한 사람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오해와 질태가 기독교인이라는 것만으로도 함께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참 억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러한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이러한 수모를 내가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마음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일을 발생하게 된 사람을 원망해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왜 개인의 구원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편하실 텐데 왜 굳이 교회를 통하여서 가르치시고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 또한 생활한다는 것은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과의 만남은 오히려 마음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의 공동체로 있게 하셨나? 서로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공통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는 것이 우리 공동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자의 소견대로 하기에 각자의 소견대로 그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어려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하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의견대로, 각자의 소견대로 하는 모습 가운데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바라봐야지 우리는 올바른 목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라는 고민이 나의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가진 공동체로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는 하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됩니다. 이는 한 교회만이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타를 받게 되는 사람을 볼 때 비판해야 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긍휼하게 먼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질타의 모습, 시기의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올바른 모습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의 사정을 이해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서 우리는 오늘 의로운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기 합당한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서 나는 어떠한 열심이 있는가? 라는 그런 고민이 또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그러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 대가를 어떤 재물이든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재물을 원하지 않죠. 사울의 아들들을 7명을 요청하고 그들을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매달아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에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봇을 제외하고 사울의 딸들이 낳은 아들들 7명을 내어줍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마치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처럼 보입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과의 맹세를 했으니 챙겨주고 누구는 약속을 안 했기에 안 챙겨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사실 그들의 제안을 수락하지 않을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기브온 거민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며 증거로 매장할 수 있는데 더 이상 수면에 드러날 일도 없었는데 다윗은 그 제안을 수락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근의 원인이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근이라는 원인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봐야 된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작은 것에서조차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찾아볼 수 없는가라는 질문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무자비함과 다윗의 어떤 냉혈한 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다윗의 때에 일어났던 일을 재조명하기 위해 보여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진지한 태도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에 먼저 집중하였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첫 번째였기 때문에 사람의 일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다라는 것에 포커싱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나의 공의는 지키고자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공의가 밟힐 때는 하나님께서 참으시겠지라는 아니면 괜찮으시겠지라는 반응을 우리는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에 어떤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고자 하는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삶 속에서 나옵니까? 올바른 가치관 속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고자 하는 열심 속에 나온다는 거죠. 내가 좀 억울해도 내가 좀 밉보여도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먼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은혜의 섭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공의를 우리가 열심으로 지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열심을 향한 나의 열심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며 나아갔을 때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시기하기보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남들을 비판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상처되기보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넘어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넉넉함으로 그저 씩 웃고 그냥 한번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넉넉함이 있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나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신 그런 넉넉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됨, 그런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서 채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나갈 때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은 열심 속에서 우리의 공의가 아닌 우리의 열심이 채워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세워져 나아갈 때에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쉽지 않을 때 저 웃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지 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 가운데서 능히 이겨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실력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서 그 넉넉함을 배우는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